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명절이 시작됐는데 명절 연휴가 좋은 명절 되시길 기도할게요. 지금 혹시 이동 중이고 계신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 또 무탈하게 원하시는 데까지 조심히 갔다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많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래야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은총인지 축복인지 많은 분들이 연옥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빨리 정화돼서 하늘나라 예수님과 하느님, 성령 하느님, 또 성모님 계신 그 천상 낙원으로 하루빨리 올라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 그런 것들을 또 관통하는 말씀이 뭐가 있냐?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 일독서에서 그러죠. 지혜서의 말씀인데 악인들이 말한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가장 무서운 눈이 두고 보는 눈이라고 하죠. 지켜보는 거예요. 제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두고 보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안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래, 그를 모욕적인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로 시험해보자. 그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온유한지 알아보자. 인내심이 다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인내심이 다할 때까지 놀리고 헌담하고 또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걸 끊임없이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악한 사람들이 정확히 이것은 악마의 일입니다. 악마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라고 하죠. 온갖 악행이 있는데 그 기저에를 보면 시기가 있다. 이기심이 있다.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지난 금요일날 강론했었는데 7죄종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7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해방시켜주고 나중에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요한 제자만 십자가상에 남고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까지 함께했어요. 요한 제자와 함께. 그리고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것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냐? 7마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7마귀는 7제종입니다. 7제종. 교만, 첫 번째 교만, 질투. 질투가 시기, 질투 같은 거예요. 교만, 질투, 분노, 그 다음에 나태죠. 나태, 인색, 식탐. 식탐은 탐욕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음욕. 이 7죄종이 인간을 죄의 행동으로 이끄는 악의 근원들인 거예요. 이게 7마귀. 요한 묵시록에 보면 그 루치펠, 교만의 악마를 보면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요. 7개의 머리가 달린 용이거든요. 이 7머리들이 이 7제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해방됐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기,
시기가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선과 악이 구별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고 악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랑, 기쁨, 평화. 자, 행동으로 외웠죠 우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고 반대로 악한 영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의 근원은 칠죄종이다. 다툼, 싸움, 분쟁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욕정과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할 그 욕심.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부끄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더 높으니 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장차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지를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나는 이렇게 높아.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누가 높고 낮음. 그 12명 안에서도 치열하게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각자 다른 출생 배경, 또 교육 환경, 직업,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한데 모여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군대가 왜 어렵냐면 군대의 훈련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삽질 많이 한다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그들의 배경, 환경, 가족 뭐 배경, 그리고 이제 뭐 직업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력,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내무반이 그 작은 방에 한 10명에서 12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커온 가족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곳에 있으면 이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아마 다른 성격과 다른 출신 배경, 성장 배경, 그 다름 속에서 얼마나 싫은 사람이 있었을까? 쟤는 성격이 나랑 달라. 너무 싫어. 쟤 어떻게 되나 두고 볼까? 그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레지오를 봉사를 하고 성령기도회, 제대회,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죠.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데 성격이 달라. 잘 못 배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쟤는 어디까지 못 배웠어. 다양하게 이 다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친해지기 싫어하고 하대하고, 혹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쟤 분명히 뭔가 있어. 이제 잘 안 될 거야.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꿈틀댄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였다가 불리움받고, 세리였다가 불리움받고, 열혈당원은 뭐예요?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런 정치에 나가야 돼. 이런 정치를 내가 응원해. 다른 데는 정말 나쁜 데야. 이쪽만 열혈적으로 정치를 응원했던 사람도 거기 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니까 가치관이 다양한 거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런 여정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첫째인가? 첫째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 첫째인가?
아니면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던 내가 첫째인가? 그런 거.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첫째인가? 아니면은 제베데오의 두 아들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아꼈던 그 두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했던 그 제자가 으뜸인가? 서로 자기가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 7제 종에 다 있는 거예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였던 루치펠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 중에 으뜸이 된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웠는지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 이런 말들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 뉘우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빨리 식별을 해서 이게 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면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가 거짓 포도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 시대에는 거짓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포도나무를 진짜 포도나무인 양 붙어 있으면 나는 거짓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있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확신이 들면 식별을 할 때 나는 그래도 주님의 길의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있어 라고 식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이런 7제종에 빗대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인색, 식탐, 탐욕, 음욕 이런 것들을 내가 맺고 있다면 나는 지금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를 내가 참 포도나무로 인식하고 매달려 있구나. 이걸 빨리 식별하셔서 그 나무를 베어야 돼요. 그 나무를 베고 참 포도나무로 붙여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영적 수련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인식하신다고 해도 그 포도나무를 자르고 참 포도나무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거든.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사실. 그 겸손까지 이르기 어렵습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건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한국 순교 성인들 다 겸손으로, 우리가 한 세상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천주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께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받아들이고 마음 준비를 하고 처형 준비를 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내가 당신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해서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겸손이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오히려 최악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안배에 달려 있으니 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거고, 또 지금 설령 나빠 보일지라도 앞으로 심겨질 작은 씨앗일 텐데 미래에는 또 나의 후손은 더 좋은 것을 얻을 텐데 라는, 내가 평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 작은 한때를, 짧은 시간을 잠깐 머무르다가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부를 축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자식들에 매일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평생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여정을 살다가 우리가 할 사명들을 다하고 또 하느님께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칠제의 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어떤 시험을 볼 때 항상 꼴찌를 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서 업무 평가할 때 항상 못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꼴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최고가 되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한테 주신 탤런트들이 있거든요. 이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기보다는 이 탤런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나태도 칠제종 중에 하나잖아요. 나태한 삶이 아니고 부지런히 하느님이 주신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최대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꼴찌가 되라는 말은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프로모션 때문에 승진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아니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어요. 선생님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지금 한참 뭐 대선 거기 뭐 야당 여당 토론 나오죠. 후보자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남을, 백성을,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성공을 이루어라. 하지만 마음가짐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에 우리가 위령 기도를 하고 연도를 하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도 역시 세상을 잠깐 왔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삶도 영원할 수 없구나. 나도 나중에는 이들처럼 나의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서로에게 좋은 말들, 좋은 덕담들을 해주면서 알콩달콩 기쁘게, 또 어떤 분이 더 많이 손이 가는 뭐 일을 하고 있다면 같이 도와줄 수 있고, 더 좋은 말들 해줄 수 있죠. 물을 한 컵 떠다 줄 수도 있고, 어깨를 주물러 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음은 그래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